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안에 가득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수리자 가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138강 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은 큰 음녀 곧 바벨론의 등장과 음녀와 짐승의 관계 및 음녀의 멸망 선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큰 음녀의 모습과 정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17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로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엄이라 하였더라. 내가 내가 보니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자, 이 본장부터 본장의 본서는 이제 4장부터 18장 사이에 게재된 총 7개의 삽경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삽경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16장 19절에서 말한 그 7번째 대접 재앙 때에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부르니까 바벨론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무너졌어. 근데 그 바벨론이 뭐냐? 그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자, 이 7번째 삽경은 17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 총 6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문은 첫 번째 단락으로서 음녀의 모양과 특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즉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예, 이걸 일명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매우 사치스럽고 가증한 물건을 자기 몸을 치장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이마에는 큰 바벨론 곧 모든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음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음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라는 말이에요. 포르네.
아마 여러분 포로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제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음녀다.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음녀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예. 즉 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음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고대 사회에서의 우상 숭배는 그 우상 숭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 절차, 우리 말하면 예배 과정 속에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가난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긴다든지 아스다로스 섬기잖아요. 그냥 바알 신에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의식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나와서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이런 행위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뭐로 비유하냐면 부부로 설명을 해요. 그죠?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아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된 우리가 남편 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자꾸 눈이 딴 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요거로 이렇게 눈이 돌아가요. 바로 남편을 버리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음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음녀는 누굴까? 예,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바벨론을 가리켜서 음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유혹해서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마. 하나님 더 좋은 게 있어. 네? 그래서 우상으로 끌고 가. 그래서 우상으로 빠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짓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음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음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현혹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예, 꾸며. 자, 여기서 그때 당시 이 그때 로마의 그 창녀들이 있었어요. 예, 로마시에도 이 창녀들이 있었는데 이 창녀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요즘으로만 뭐 자기 명찰이 있잖아요. 꽃분이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처럼 이 창녀들은 자기 이름을 새겨진 띠를 띠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치장한다 그랬죠. 매우 사치스럽고 가증한 물건으로 자기 몸을 치장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자줏빛하고 붉은빛 옷을 입었대. 아까는 16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줏빛은 뭘 말해요? 세상 권세, 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빛이라는 것은 전쟁, 어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 왕권도 가졌고요, 전쟁할 수 있는 군사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위엄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꾸민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각종 보석으로 자기를 꾸몄다. 자, 여기서 각종 보석은 뭘 말합니까? 예?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이지 못하도록 밖에 어떤 가장하고 꾸미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전에 보면 졸부라고 그랬잖아요. 졸부.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진짜 부자들은요, 진짜 검소합니다. 우리나라도 돈 제일 많다고 하는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뭐 이재용 회장들 보면 신발을 보면 놀래요. 신발이 그렇게 검소하고요, 낡았어요.
그죠? 그렇게 돈 많다며. 그잖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두 사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옷 사 입을 수 있는데요. 다니를 보면요. 그냥 후질근한 옷 입고 다녀. 물론 명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면 아니 재벌이라면 좀 저렇게 좀 좋은 옷 입고 다녀야지. 그런데 좋은 옷은 누가 입고 다니면 쫄부들 입고 다녀. 그죠? 돈이 없으면서 있는 척 해야 되니까, 그죠? 나는 가난한 게 아니라 난 부자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명품 백에, 명품 옷에, 명품 신발에, 명품 시계에 이걸 가지고 꾸미는 겁니다. 진짜는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는 안 꾸며도 진짜거든요. 근데 가짜는 안 꾸미면 가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가짜가 드러날까봐 자꾸 꾸며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음녀가 각종 몸으로 물건으로 자기 몸을 치장한다는 말이에요. 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이마에는 큰 바벨론 곧 모든 음녀와 가증한 것의 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음녀는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집권자들과 음행하며 그랬죠. 세상의 집권자들과 음행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해요? 아까 자줏빛 옷 입은 사람, 딱 이거 권력자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한다. 세상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사람들을 죽여요. 이런 특성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곧 음녀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악을 행하게 하고 또 음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죽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그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도를 죽이는 일까지 하는, 그러니까 음녀가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자,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대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7째 대접 재앙에 의하여 멸망할 바벨론은 그 멸망의 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하고 억압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 억압에 이기지 못하는 자는 범죄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고 저항하는 자는 핍박과 죽임으로 괴롭히는데, 이러한 큰 바벨론 성 바벨론은 인간의 조직을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라고 죄짓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존재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떠나게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 죄악이 얼마나 끈질긴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물귀신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물속에 빠져 죽은 귀신이 있대요. 근데 물속에 우리가 헤엄을 치다 보면 이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나만 죽을 수 없지, 너도 죽어야지, 그러고 물속에서 끌어당겨서 같이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들은 사단이 주로 쓰는 수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근데요, 억울한 거야. 자기 혼자 죽기 혼자 지옥 가서 고생하기가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꼬셔가지고 나랑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이걸 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 따라가실래요? 안 따라가실래요?
따라가면 같이 죽어요. 예. 물귀신이 잡아당길 때, 예, 안 따라가야지. 따라가면 같이 죽어요. 이 음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로 쓰는 것이, 왜냐면 자기만 죽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끌고 가서 같이 죽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이러한 큰 성 바벨론은 인간의 조직 사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 존재한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게 없었던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고대의 대도시였던 바벨론으로 상징되어 있는 것이다. 자,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 바벨론을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 나의 바벨론은 뭔가? 예, 나를 지금 자꾸 유혹하고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분별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자, 오늘을 보면 이게 바벨론이 뭘 말하냐면 나중에 설명드려 한 나라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문화, 어떤 유행, 풍속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유행들 보세요. 전부 다 지금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들 안에도 우리의 육신 안에도 이 육신의 속성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죠. 그죠? 게으름의 속성도 바벨론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 피곤한데 그래. 성경 읽어야 돼. 눈이 아픈데 그러고요. 예, 안 보고 못 보게 하고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바벨론 속성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 멀고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은 우리 사이에 그냥 평범하게 있는 거고 심지어는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7절부터 14절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째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큰 음녀와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앞단락인 1절부터 6절에 그 음녀가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곧 짐승의 정체와 사역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그 음녀와 짐승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또 앞단락의 상징적 표현들을 해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긋나지 않아요. 자꾸 성경을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앞뒤 문맥을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열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일삼주오라는 말이 있었어요. 매일 석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한도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아주 좋은 말이죠. 그죠? 그런데요, 어느 세월에 일삼주오 합니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는요, 성경 읽으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 아, 성경 읽고요, 그냥 금방 잊어버려서, 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그랬어요. 그잖아. 성경 앞장 읽고 넘기면 앞장에 뭐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할 일은 그냥 성경 읽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나고 생각나는 건 누구 사역이에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나 하자고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라고요? 예, 읽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고 깨닫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야? 내가 성령님 것까지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읽어만 봐요. 그러면 성령께서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요, 일삼주월에서 너무 길게 읽다 보니까요, 넘기면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한 달 전에 읽은 거 기억나요? 1년 전에 읽은 거 기억납니까? 안 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이런 눈이 안 열려요. 조금씩 조금 읽어보면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긴 한데 성경 전체를 보는 통시적인 안목이 없어. 이 통시적인 안목은 어디서 나오냐? 성경 전체를 쫙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리려면 성경을 쫙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최대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딱 앉으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 쫙. 그러니까 앉으면 또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 쫙.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는 뭐요? 그 다음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앉으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쫙. 그러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앉은 자리에서 쫙 읽으면 이게 한눈에 쫙 보이는 눈이 열려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서 예, 성경을 보게 하시는데 빨리 읽으면 23일, 25일이면 성경 일독을 해요. 요즘은 더 빠른 분들 20일이면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읽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 뭐가 보이냐면 성경이 전체가 그냥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화 영화 보세요. 만화 영화 보면 막 움직이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건 다 한 컷 한 컷 한 컷을 예, 다 찍어서 연결시켜 놓고 이걸 휙 돌리면 동영상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으면 예, 그냥 한 장이지만 이걸 전체로 쭉 읽으면 움직이는 동영상이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움직이게 돼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해.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한다, 예,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아시겠죠? 많이.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깨닫는 건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맡겨 나는 빠른 시간에 그 집중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보시길 바래요. 자, 본 단락이 기록된 배경은 앞 단락의 마지막 절인 6절에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저자 요한이 크게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는 것을 본 7번째 대접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짐승과 음녀가 공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자 여기서 예,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은 한편이에요. 항상 이 적그리스도와 세상은 한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왕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 왕따 당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요, 한통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 10뿔 달린 짐승이 나와요. 예, 이 짐승은 과연 누굴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쯤에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하신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10뿔 달린 짐승은 옛날 이씨 공동체다 그랬어요. 이씨 공동체. 근데 이씨 공동체는 지금 EU로 발전돼 있죠. 근데 EU가 되기 전에 이씨 공동체라고 해서 그 유럽에 있는 10개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네? 우리도 자주 하고 국방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이씨 공동체가 됐어요. 그때 19나라 막 있을 때 많은 소리 보내. 이제 한 나라만 더 하면, 네? 한 나라만 더 치면 이씨 공동체가 돼서, 네? 이 공동체가 10뿔 달린 짐승이 되고, 그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씨 공동체가 적그리스도다, 뭐 짐승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0개 되니까 막 했는데 13개 나라가 됐어. 13나라가 되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은 이후라는 공동체가 됐잖아요. 지금 20몇 나라인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자꾸 이걸 숫자적인 것하고 이걸 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제일 큰 교회를 한다고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 오류에 빠졌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씨가 바로 이 짐승이다. 그리고 1980 몇 년도에 주님 오신다. 그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안 오셨잖아. 이제 그분이 먼저 가셨네.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꿰어 맞추면 안 맞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억지로 이걸 꿰어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10개? 아, 10나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짐승은 잠시 권세를 가질 뿐 곧 멸망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이 악의 세력은 잠시 동안만 통치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7년이라고 하는 것과 이 악한 짐승이 통치하는 시는 3년 반밖에 안 돼요. 후 3년 반 동안 이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그럴 때 막 고난이 진짜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몸 아파봐요. 그 몸 아픈 게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그게 싹 지나있잖아요. 건강해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또 간증거리가 돼요. 남자들 보면 군대 가잖아요. 막 군대 갈 때 뭐라고 해? 뭐 세상 뭐 죽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뭐 잘 가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길지도 않아요. 요즘은 너무 짧아. 18개월밖에 안 돼. 우리는 30개월 했는데. 우리 선배들은 옛날에 36개월 했어. 거기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눈물 짜면서 잘 갔다 와. 뭐 요즘 휴가도 잘 나와. 이게 뭐냐면 짧은 기간을.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아무리 뭘 해도 우리가 이게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자 아이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통치하고 그래도 그 세력은 얼마 안 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래요. 정치권에 대통령 돼봐야 5년이에요. 그죠? 대통령 뭐 바꾸면 뭐 천하를 어떻게 뭐 할 것 같아도요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5년 동안 막 사바사바 해가지고 쭉 가봐야 정권 바뀌면 어때요? 다 잘린다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는 사람은 사람한테 사바사바 안 하는 거예요. 권력에다가 사바사바 안 해요. 그 사람은 명이 짧아요. 왜? 정권 바뀌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권세 짐승에다가 사바사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들어도 길어봐야 3년 반인데 뭐 그까이까 뭐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세상 유혹이나 죄에 빠지지 않고 자기 믿음의 순결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 성도가 죽임당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문의 내용을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주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한편 이런 기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은 큰 음녀 바벨론의 그 뒷배경을 하고 있는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적그리스도로서 이 짐승은 모든 열국의 왕들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잠시 다스리다가 최후의 순간에 그리스도와 싸우나 그리스도에게 패배함으로 멸망할 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녀, 이 바벨론이 타고 있는 짐승은 과연 뭘까? 정체는 뭘까?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이게 뭘까라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그 최종적인 이 짐승은 뭘까? 카톨릭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슬람이 무섭다 막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슬람보다는 카톨릭이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지금 현재 WCC라고 하는 게 있죠? 이 WCC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WCC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끌어가는 집단이 누구냐? 카톨릭이에요. 네. 그래서 뭐냐? 세계 종교를 통합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래야 힘을 쓰거든요. 이게 흩어지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합해서 힘을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 카톨릭이 이 짐승일 가능성이 크냐면 카톨릭은 이미 역사 속에 한 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중세 때. 중세 때 보면요. 이 카톨릭이요.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교황이 모든 나라의 왕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이 왕을 세우려면 카톨릭의 교황이 재가를 해야 돼. 허가를 맡아야 돼.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래서 해줘야 이제 왕권이 주어져.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다 마찬가지. 유럽 전체가 뭐냐면 다 카톨릭의 아래에서 거기서 카톨릭이 주물렀어요. 심지어는 군사력까지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쟁할 때 너 군사 몇 명 보내? 너 몇만 명 보내? 그래가지고 조직한 게 십자가군이에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그걸 못 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신교가 나오고 그때부터 카톨릭이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은 늘 꿈을 꾸는 게 뭐 있어요? 옛날 중세 시대를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 정치 모든 걸 손에 꽉 쥐고 세상을 한번 통치해보자, 다스리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저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네, 카톨릭 이단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럼 이단이 맞나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요, 이단 아닙니다. 근데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갖고 한두 개 틀린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죠? 많이 맞는 중에서 한두 개 좀 틀린 거, 예? 그게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카톨릭은요, 처음에는 같은 신학이었지만 지금은요, 너무 달라요.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신앙하고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같이 비교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봐도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달라져서. 예. 그래서 아마 카톨릭이 이 짐승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WCC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게 막강한 권력을 쥐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와 싸웁니다. 이제 교회와 싸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과 싸울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겨요, 저요? 예, 바벨론 집니다. 이 짐승은 집니다. 왜? 그리스도를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넘겨서.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사단의 하수인 짐승의 권세를 얻고 있다는 내용은 소위 말세의 세상 문명을 주도할 대도시 바벨론은 결국 세상 권력을 장악한 적그리스도의 비호와 지원 아래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모든 악의 세력들이 총집결합니다. 예, 다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 세상 문명의 반기독교화, 이걸 세속화라고 그러죠. 이걸 조장하는 음녀 바벨론이 누구인가를 신령한 눈으로 판별하여 그것이 퍼뜨리는 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영향력 하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음녀는, 음녀인 바빌론은 끊임없이 뭐냐면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세요. 기독교적인 영화 있어요, 없어요? 가끔 하나씩 있습니다. 그죠? 가끔 기독교적에서 막 해가지고 기독교적인 문화, 영화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러나 대부분이 쏟아져 나오는 영화나 이런 음악이나 이런 것은 다 뭐요? 이건 사단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각종 악법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요즘은 계속해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 안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자, 성소수자까지 포함시켜버린, 우리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자는 거 우리는 찬성합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동성애까지 집어넣냐는 거예요. 그거 빼라. 그럼 우리가 찬성하겠다. 근데 그들은요, 그걸 끝까지 고집합니다. 왜요? 이걸 이번에 안 넣으면 넣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막 그럴싸한 막 포장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인권이야, 사람의 인권 다 존중해야 돼, 막 그래가지고 얼룩뚱땅에 넘겨가야지. 이걸 이번에 빼버리면 나중에 동성애자 합법시켰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인권이란 그 속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교인 중에서도 그래. 뭐 차별금지 뭐 그 좋은 건데 왜 반대해?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즘엔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뭐 시대의 선구자라 되는 것처럼 동성애 지지합니다. 어떤 정신 빠진 목사가 가가지고 동성애 퀴어 축제하는 데 가가지고 축도해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을 겁니다. 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가 축도하는데 뭐 그러면서 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 속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꼭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보면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조장하는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실 것인가를 선언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세력들과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우상숭배와 음행과 사치와 죄악을 저지르도록 조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기가 의존했던 그 적그리스도와 권세자들에 의하여 배반당하여 처참하게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용 가치가 있으면 계속 써먹어요. 그죠? 근데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어때요? 배신해. 버려버리는 겁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여당 야당 할 때 뭐 아쉬울 때는 막 우리 편 그래서 막 하고 가다가 이제 유리해지면 뭐요? 너희들 소용없어. 뭐 이런단 말이. 세상은 다 이해관계, 이해타산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들과 막 힘을 줘서 막 그래 교회를 핍박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어때요? 그들을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몰라 해요. 예. 그러니까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어때요? 계속 충성하는 거예요. 자, 한편 본문은 악의 세력에 의하여 음녀가 멸망당할 것이 우연한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만유의 주권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다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 속에 들어가면 같이 망하는구나. 자, 이걸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니까. 예, 그죠? 대세가 이미 흘렀어. 대세가 이쪽 방향이야. 그래서 대세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넓은 길은 편해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나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끝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 따르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따라간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보죠. 자,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의 안에 진실하고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과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영적으로 세워 있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선량하면 5가지 신분 중에서 특별히 왕의 신분이 있어요. 하는 날에 왕이라는 신분이 주어져. 이 왕권이 강해지면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왕권이 약해지면 이것저것들이 막 밀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확 잘 쥐고 있어야 돼. 왕권에 성립하셔야 돼. 아시겠죠? 어때요? 여러분 왕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왕권이 없으니까 말해도 그냥 웃어. 자녀들한테 말해보세요. 권위가 없으면요, 무슨 말하면 피식피식 웃고요.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그런다면 왜? 이미 그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 그 아무 말이 없어. 근데 권위가 있으면 어때요? 야, 이거 해라, 네 하고 한단 말이에요. 왕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왕권이 성립해지면 죄가 왔어, 물러가. 그럼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왕권이 없으니까 물러가라. 내가 왜 가? 그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데 못 이겨.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유혹당해가지고 맨날 죄 짓고 또 교회 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이 왕권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빨리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성경 계시발전서적인 이해. 자, 오늘은 바벨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바벨론이란 말은 성경에 301번 나옵니다. 제가 늘 말하죠. 많이 나온다고 하는 말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많이 나온다는 말은 중요한 말이다.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BC 586년 남유다를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방 국가를 바벨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세상적으로 세속사적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히브리어는 바벨이라고, 바벨. 헬라어는 바블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신들의 문이란 뜻이에요. 신들의 문. 예. 자,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니무롯이 신할 땅에 세운 성읍으로 오늘날 이라크 남부에 있는 옛 바벨로니아의 수도의 이름이며 국명이다. 예. 그래서 본래 이 바벨이란 이름의 어원은 혼잡케 하다, 혼란케 하다라는 말로 창세기 11장 9절에 나온 그 말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시작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예,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바벨론은
불신앙으로 인해 생긴 혼란을 상징하는 말로 생각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 그러면 나라, 지명, 땅을 딱 연상하는데 그건 옛날이고요. 이제는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지명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이런 것들을 지칭한다라고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창세기 11장이 빠졌어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좀 길이가 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이 바벨론의 기원이 노아 홍수 후에 쌓은 바벨탑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역사가 누구 말로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리고 이 출발부터가 이 바벨이라고 하는 출발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항거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진 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은 뭘 말씀했냐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품어지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면 어떡하지? 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뭐 이 홍수 심판 같은 것을 통과할 수 있는 무슨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바벨탑을 쌓아서 아예 그냥 하늘 닿게 만들자.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냥 탑을 빡 올라가서 세상에 물이 잠기기 전에 그냥 하늘 올라가면 되지. 이런 거예요. 참 쌀뜻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냥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인데 저 하늘나라에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본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아주 심상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흩어지라. 땅을 정복해라. 자,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우리는 모여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전부 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똘똘 묻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시작부터 바로 그거예요. 바로 바벨론이 생겨진 출발점이 그거예요. 출발점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자기 교만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에서 바벨이란 말이 딱 나오고요, 안 나와요. 그 말이 쭉 안 나오다가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17장 열왕기 17장 24절부터 드디어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오랜 속에 이게 잠재되어 있었어요. 잠재해 있다가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자, 24절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다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BC 722년도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아수르 왕은요, 이 식민지 정책이 뭐냐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식민들을 다 끌고요 가가지고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냥 놔뒀더니 이들이 뭉쳐가지고 독립운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들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끌고 가니까 여기 또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채우해서 여기저기, 그러니까 바벨론과 구다와 아다와 하닥과 스발라인 사람에서 또 몇 명씩 또 뽑아요. 뽑아가지고 사마리아에 딱 옮겨나가지고 여기서 살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측은 혈통적으로 섞여버리,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민족이어야 우리 독립하자, 우리도 하자 그럴 텐데,
독립하라고 너나 해라. 나는 안 해. 그러면 이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바로 그때 바벨론에 살던 사람을 이 아수르 왕이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이제 바벨론이 성경 역사에 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있죠. 나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 들었을 때 병 들었다 나았다는 말을 듣고 12절에 보면 12절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예, 히스기야 병들어 나았다는 말을 듣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예, 이 히스기야 때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가 그때는 세계를 중심을 딱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요. 계속 남쪽도 유다도 계속 치려고 이 아수르가 괴롭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힘을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그러잖아요. 약하면 다른 나라들과 자꾸 손을 잡아서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반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 손잡을까? 우리 같이 손잡고 아수르 막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만 해도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굉장히 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친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뭘 보여줬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으면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치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따라와봐요. 그래서 뭘 보이냐면 창고에 쌓아놓은 보물 뭐 이런 걸 쫙 보여줬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있어야 우리 손잡고 우리 같이 아수르 한번 해보자 이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보물을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게 된 배경이 바로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그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에 보면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남유다의 멸망이 나와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항복하라고 하는데 항복을 나는 끝까지 하다가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니까 어때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랬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 부분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도 파괴가 되어지고 성전도 파괴가 되어지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서 1장 1절 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을 베푸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약속했어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바로 에스라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입을 통해서 칙령을 내리게 하셔요. 그 칙령이 뭐냐? 자, 2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칙령을 내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서 다 가라. 다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칙령을 내려요. 예. 그런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돼. 그래서 1차 5만 명 정도 귀환하고요. 2차로 에스라에 의해서 2차로 10,000명이 귀환을 하고요. 또 마지막에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귀환을 하는 것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다니엘서 2장 31절 36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나와요. 자, 꿈에 큰 신상을 보게 되죠. 그죠? 예,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깨트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사라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풀려간 곳이 없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 그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 근데요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해요. 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역사의 진행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머리가 있고요. 제가 워낙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자, 그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 큰 신상이 있어요. 자, 근데 머리는 뭐로 돼 있다? 순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까지는 뭐로 돼 있냐? 은으로 돼 있어요. 이 가슴과 넓적다리는 동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돼 있어요. 수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발은 철 플러스 흙으로 돼 있어요.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신상인데 이 금은 누구를 가리키게 되냐? 바벨론. 예, 바벨론 시대를 의미합니다. 금은, 은은 뭐냐?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두 나라가 합쳐서 페르시아가 돼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가고 나서 헬라가 갑니다. 예, 헬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세워집니다. 예, 강력한 로마가 되어죠.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철과 흙으로 섞여져 있는 바로 여러 나라들이 흩어져 있는 이런 나라를 말합니다. 이건 로마 이후의 현세까지, 로마 이후의 현세까지를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뜨인 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뜨인 돌.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돌이 어디에 떨어져요? 발에 떨어집니다. 바로 로마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역사의 진행 시간표예요. 이렇게
쭉 시간표가 이렇게 진행되듯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안 사람들은요, 이 성경 이 다니엘서를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걸 살아보지도 않고 이걸 이렇게 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성경 다니엘서는 먼 후대에 이걸 다 본 사람이 기록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살아보지도 않은 세계를 앞으로 진행상을 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어쨌든 여기서 바벨론은 이 최전성기, 역사 중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머리, 예, 이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항상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구약은 예표, 모형, 그림자인데요.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진짜 세속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 실제로 존재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그 바뀌는 게 어디서 나오냐? 베드로전서. 예, 역사가 시간이 쭉 넘어가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자, 13절 다 같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이 베드로가 내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벨론은 지명은 있긴 하지만 바벨론이 저 이라크 저쪽에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럼 베드로가 지금 그 현 이라크의 그쪽 가서 이 편지를 썼단 말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느냐? 로마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로마에 있었대요. 자, 로마에 있으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는데 바로 이 내가 로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 엄청나게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어요. 예, 그럴 때에 로마다라고 하면 또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로마를 바벨론으로 비유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그러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어? 이렇게 불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타락한 도시지만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비유해서 내가 로마에 있지만 바벨론에 있다라고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시대는 이 바벨론이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예? 이제 신학시대는 지명이 아니고 영적 상징 또는 비유. 예, 바벨론이 영적인 상징과 비유로 쓰여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드러난 게 어디냐? 바로 계시록인 거예요. 예, 계시록은 완전히 바벨론은 세상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8절 다 같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니라. 또 16장 9절 16장 19절
10절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자, 여기서 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국가적인 어떤 땅의 지명을 가진 바벨론은 아니에요. 그 의미는 이미 사라졌어요. 이제는 뭘 말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상징과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비유하느냐? 이게 악의 세력, 또 불순종의 세력,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예, 바로 이들을 바벨론이라 칭한다. 예, 바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7장 5절에 보시면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18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2절 3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자,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제국 또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 이 개념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졌어요. 지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로. 그래서 지금도 바벨론이 어디야? 라고 찾으면 안 돼요. 바벨론은 오늘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게 바벨론이다. 자, 결론입니다. 바벨론은 출발부터, 그러니까 바벨탑부터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워진 세상 나라와 타락한 세계를 의미하였다. 이게 출발부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남유다를 586년 멸망시키고 나서 539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서 바벨론에 난 망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보기 좋아도 결국은 멸망할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영원히 멸망할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세상 나라, 바벨론은 세상 나라와 이 악의 세력인데 그들이 잘 되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을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도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바벨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드립니다.